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주일마다 마음으로 쓴 편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고요. 또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새 족장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찬양 기도에 더욱더 여러분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의 공통 성례인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희생과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기억하는 날이죠. 비록 저희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찬 예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교회의 하나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에도 계속해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주중 모임은 취소가 되고 주일 예배와 금요 찬양 기도에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교회 주차장에서 현장 헌금이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옷을 좀 따뜻하게 차려입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 내에 접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 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땅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어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당신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낭만과 좌절의 땅이 소망과 기쁨의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죄와 어둠의 땅이 생명과 빛의 땅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이 터널의 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친히 병상에 임재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환처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비록 서로 흩어져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가운데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영적으로 위로받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의 종이 단위에 섰나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쳐 주시어서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진리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목요일은 한국 고유의 절기 중에 하나인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가위 잘 지내셨는지요? 추석은 농경 문화에 있었던 저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추수기를 맞이하여 풍년을 축하하며 또 햅쌀로 빚은 그런 송편과 여러 가지 햇과일 그리고 음식 등을 장만하여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며 또 성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소싸움, 길쌈, 강강술래, 달맞이, 줄다리기, 씨름 등 각종 행사와 놀이가 벌어지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다정하게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이처럼 추석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모든 사람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추석에 주로 주고받는 그런 덕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추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추석은 예전의 추석과는 같지 않은 것 같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웃들이 함께 놀이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정겨운 모습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가장 먼저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요,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요,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중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이 처음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칭하였던 사랑하는 아내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모습은 오늘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되고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며칠 전 있었던 미 대선 후보 1차 토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어떻습니까? 공화당의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의 바이든, 이 사이에서
반복적인 상대방 말 끊기가 지속이 되고요. 인신공격의 말들이 오가면서 정작 다루어야 될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미 대선 후보 토론 역사상 가장 역대급 난장판이 되었던 그런 토론회였던 것이죠. 물론 가치관과 이념이 다른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는 그 모습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한창 다투며 분열할 때에 이러한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이 커져서 큰 소리가 오가게 되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다툴 모양입니다. 그러자 같은 버스 안에 있던 한 승객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요?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성도들 간에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서로 제대로 협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겠죠. 만일 잘하고 있다면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누구인지 저희들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던 여성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에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2절을 보시면 유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결국 빌립보 교회의 다툼과 분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3절에 있는 다툼과 허영인 것이죠. 먼저 다툼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리세이아라는 그런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가 나타나는 로마서 2장 8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그런 말씀을 보시면은 당 짓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 짓는 것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열과 다툼이겠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벌이 나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우리 파는 옳고 너희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파는 진리에 서 있는데 너희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이든지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나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진리에 서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국 정치를 보면은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협력하여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만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기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들만 다투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대한민국 국민이 반반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파 대 부목사파 이렇게 나뉘어서 다툽니다. A 원로 장로파 대 B 원로 장로파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장로님들 파 대 안수 집사님들 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다투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다툼, 즉 당짓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로 하여금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허영입니다. 허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헛되다는 의미의 케노스와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헛된 영광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러한 허영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당짓는 것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종종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로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께서 친히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겠지. 그럼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러게 서로 누가 높으냐 다퉜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 다툼과 허영이란 결국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먼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4절을 통하여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라는 그런 단어는요, 스코페오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현미경을 뜻하는 마이크로스코프, 그 다음에 망원경을 뜻하는 텔레스코프, 여기서 쓰이는 그 스코프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스코페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지 말고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저 서로 향하여서 우리 한 마음을 품읍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 마음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을 품으시다 말해놓고서도 자기 생각이 가까운 쪽으로 한 마음을 품고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결국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 다 아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덕목이 바로 겸손이죠. 특히 사도 바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더더욱 지키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겸손한 마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타페이노 프로시네인데 비천이나 겸손을 뜻하는 타페이노스와 또 생각이나 마음을 뜻하는 프로시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겸손에 해당되는 타페이노스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달리 바울 시대에는 미덕으로 여겨지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타페이노스는요,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 또 비굴함,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키기 힘든 일이겠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생소하고 더더욱 지키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겸손의 마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품어야 할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는데요. 먼저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취한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강탈하다, 잡다, 움켜쥐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고 할 때 이 비운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케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에서부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케노시스 이론, 다시 말해서 자기 비하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신적 본질을 비우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우셨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견해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신성은 그대로 지니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특권은 내려놓으셨다고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영광을 누리며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길까지 나아갑니까?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자리, 죄인의 자리요, 치욕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결코 예수께서 서 계실 자리가 아닌 것이죠. 뭔가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 자리를 그대로 수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에 대하여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은 낮아진 그 자체가, 겸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겸손에 대하여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 그 자체로, 겸손 그 자체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비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의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이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걸어가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참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권하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겸손의 마음과 섬김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상의 모든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겠죠.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이나 또는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참된 겸손과 섬김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를 통하여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 안에 당짓는 것과 헛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즉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짐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되 자발적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목적은 겸손 그 자체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겸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만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춧돌이 지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겠죠. 하지만 그 주춧돌이 기둥 밑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집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돌이 땅 위에 높이 솟아 있으면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이 낮은 물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물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자리가 부끄럽게 여겨지나요? 수치스럽게 여겨지나요?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로 생각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치욕적인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대하여 부끄러운 자리, 실패의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한 백부장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기에 지금 서 계신 그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낮아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요, 의미 있는 자리요, 가치 있는 자리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께서 어느 날 한 어린아이의 상처를 지극히 정성으로 치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이런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테레사 수녀라고 왜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테레사 수녀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이 예사람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다 함께 찬송 211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진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와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기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쟁과 테러와 폭력과 다툼으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과 배고픔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당신의 사랑과 평안과 생명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오직 십자가의 진리와 생명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진리와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산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내음을 바라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참된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